오늘 말씀은 바이블타임 116페이지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였지만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신다. 남유다 역시 포로에서 돌아오며 회복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새롭게 회복될 신앙 공동체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한다. 겨울이 오면 만물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나무의 잎사귀들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습니다. 꽃과 같은 식물들은 뿌리와 씨앗만 남겨놓고 사라져 버립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동물들 중 일부와 파충류들은 겨울잠을 자면서 보내기도 합니다. 잠들어 있지만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또 잠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죽었지만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침이 되면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추일 때 죽은 영혼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과 이를 따라 운행하는 자연의 법칙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봄이 되어 날씨가 풀리면 얼어붙었던 강들이 녹아서 흘러가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과 파충류들은 잠에서 깨어나며 꽃과 나무들은 다시 새싹을 자라게 합니다. 황량한 세상에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날의 신비로운 기억들을 가슴에 담아두고 매년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면서도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 역시 포로로 사로잡혀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회는 달콤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도 다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곧 바빌론이 약해지고 유다가 승리할 것이다. 곧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곧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거짓들이 다 드러나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과 같이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하는 이 말이 오히려 진짜라는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제 혹독한 겨울의 중심에서 살을 베어낼 듯한 바람 한 점 막아줄 수 없는 그런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1장 1에서 14절까지는 북왕국의 포로민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것과 그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전쟁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사랑과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마치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광야에서의 그 신혼의 달콤한 사랑의 때와 젊은 시절 주님께 드렸던 그 성실한 충성의 때를 떠오르게 하는 부분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채워지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치 겨울에 봄이 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랑의 주님께로 나아가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니 그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소고를 들고 흥에 겨워 춤추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때와 같이 바로의 병거가 홍해에 잠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케 된 것을 춤추며 노래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 강성해 보였던 바로의 군대가 무너졌던 것처럼 그 강성해 보이는 바빌론의 군대가 무너질 것을 꿈꾸게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땅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기드온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수확한 밀을 다 수확하고 나서 타작하면 대적들에게 빼앗길까 봐 드러내놓고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 안에서 그것을 타작합니다. 즉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은 포도가 다 자라서 수확할 뿐만 아니라 수확한 것을 소득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대적들이 없다는 안전한 나라,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서 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분,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분,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울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이라는 그 표현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도이자 간구이며 선포이자 또한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한 지파들은 안전하게 쉬고 있는 것만 아니라 그 약속의 남은 땅들을 온전히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온전하게 그 모두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주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간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분 홀로 행하실 수 있지만 그분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며 모든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함께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 가슴에 두는 것,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큰일이지만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분이시며 병든 자, 임신한 자, 해산한 자들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참 좋은 선물들이 그리고 참 회복이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희망의 희망을 더하는 메시지들이 선포됩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13절의 말씀, 그동안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13절에는 처녀가 춤을 추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와는 굉장히 반대되는 느낌, 갑자기 슬픈 소리와 비통하게 울부짖는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런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며 선포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선포되어지는 반대되는 메시지가 이상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아래의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지만 16절과 17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회복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에서 19절에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책망하지만 더욱 사랑하시고 측은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처녀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방종하지 말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예언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의 삶이 포로된 자의 삶이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희망의 메시지들이 온전히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눈앞의 현실 앞에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아픔이 있을 때, 울며 애통하며 회개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도 암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환난과 역경의 때 어떻게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어떻게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애통하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시기가 오히려 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내는, 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때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15절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또 되상기시키면서 선포되는 메시지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마태복음 2장에서 유대인의 왕이자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인해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짜리를 포함한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을 때 선포된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때는 성경에 어떤 때가 있습니까? 첫째로 모세가 태어날 때입니다. 바로가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죽이라고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모세는 장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때에는 헤롯으로 인해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모조리 죽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히려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즉 오늘 선포되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남은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가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힘을 실어줍니다. 선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마땅한 일임을 알려줍니다. 이제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회복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잠을 자는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는 그 시간은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발달하고 강건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단잠을 잔 후에는 보다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포로의 생활이 어지럽고 힘들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단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들이 가뿐하게 일어나서 오히려 회복되고 소생되며 활기찬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며 그들의 회복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듯이 그들이 단잠을 자고 일어나서 회복되어 활기차게 생명력 넘치는 새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산소망과 연결됩니다. 죽은 자들이 자는 것 같이 있다가 주님의 때에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산소망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산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단 하루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빛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주님께서는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맺어졌으나 신실하신 하나님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버렸던 그 언약과는 다른 이제 새 언약이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들이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슴에 넣어주며 마음판에 새겨 기록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의 평화 되신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게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에게 화합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확장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백성을 삼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충만하게 회복될 그날을 꿈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의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나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날, 기도를 올려드리는 은혜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의 날들을 보내다 마침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유다 사람과 이방 사람을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며 화해시키셨던 주님의 그 은혜, 땅끝까지 모든 자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기 원하는 또 북한의 모든 우리의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또 이 땅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 주님을 떠나버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러한 회복을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한다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내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님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내신 우리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베풀어 놓으신 주님의 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초청할 수 있게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히 사랑하시며 새 언약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일 드러내시며 주님의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에 매어서 이 땅의 현실에 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날을 대비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남은 자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기도의 영을 더하시고 예배의 영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